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그 더운 것도 또 잠시 기다리면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도 또 이 불편함들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베드로 전서 1장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고통받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맨 먼저 그의 입을 떼면서 하는 이야기는 산 소망이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 소망의 원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우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삶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택하심은, 성도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있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주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 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선택함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오늘 우리의 택함을 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사역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부림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피 흘림이라는 말이 나오고 피 뿌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히브리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죄 용서함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은 우리의 용서와 이렇게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핏부림은 뭔가? 핏부림은 속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신 그것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곧 이 피 뿌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죠? 400년 동안의 노예 삶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나올 때 그 전날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이렇게 덮칠 때,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덮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 그리고 좌우 설주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발라야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래서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피를 보고,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피 흘림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렸지만은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몫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 이렇게 발랐듯이, 뿌렸듯이 이 피뿌림은 우리의 삶에 속죄를 적용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의 사실을 알고 피뿌림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속죄입니다. 속죄, 그렇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종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 피뿌림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이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속죄의 근거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 좌우에 발랐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피 흘림을 우리의 삶 속에 피 뿌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의 원천으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원천은,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는 것,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성 어거스틴이 그의 글 가운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 왜 사도 바울이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하심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 오거스틴의 표현처럼 말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렌 화이트 시대의 소망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각 영혼은, 모든 사람은 그 말입니다.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신다고 하는,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심을 인하여,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산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아우슈비츠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이렇게 접수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생체 실험으로 죽어가고, 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연합군이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접수한 다음에 방들을 살펴봤습니다. 방들을 살펴보았더니 한 방에 이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찬미가에 나와 있는 83장 찬미입니다. 매일매일 수없는 동료들이 죽어가고, 때로는 자기 아이들이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고 하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도대체
벽에다 이 글을 적어놓고 견디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하는 것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찬양의 말씀을 벽에다 기록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분명한 것은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산 소망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서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통당하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별을 꼭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편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묶여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분이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나 실라나 다 같은 마음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단 바울과 실라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심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넘쳐나심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의 기초는 무엇인가? 기초는 무엇인가? 자, 베드로는 우리들의 산 소망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면 산 소망의 그 기초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산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 신앙, 이 모든 것도 다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놓아버리고 그의 학문도 그의 명예도 그의 가정도 그의 모든 것 다 신분도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께 그의 전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죽도록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 맞기도 하고 성 밖에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이처럼 죽도록 고생하면서 전파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내가 믿는 이것이 다 헛것이다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을 내십시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심어준 산 소망은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내어 줌이 되고,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입니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가 아주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여러 예술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영국 에든버러라는 곳에 갔는데, 그가 이 전시된 그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젊은 날에 어떤 이게 방황하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의 곁에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초라한 한 소년이 다가와가지고, 아저씨,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저씨 죄 때문에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잠겼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도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나이가 37살이 됐는데 37살이 되도록 예수를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시장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소년이 저쪽에서 다시 뛰어오는 것입니다. 아저씨, 제가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저씨께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에든버러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날씨가 쌀쌀할 때 어떤 눈에 띄는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고 그러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사한 소망의 시작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쏟아지는, 거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하는 씨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분은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네, 그냥 목수가 아니라 이 캐비넷을 만드는, 캐비넷 제조공, 캐비넷을 만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참 이 반항하는 기질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생 이렇게 못질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도 있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자기가 지니고 있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이런 것들, 열등의식도 있고, 그래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늘 그가 반항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37살이 되던 해에 우연히 한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 작은 교회에서 존 하이아트라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요한복음 3장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거듭남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가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으로 하고 있는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원들이라면 환자를 돌보는 그 일이 우리의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치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빨을 이렇게 잘 조각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노래가 되고 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눈동자에 생기가 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었다고 에드워드 모튼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가요, 그 후로 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캐비넷을 만드는 그러한 게 목공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가 거듭난 이후로 이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서 큰 이 사업체도 가지게 되고, 어느 날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자기에게 크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5세가 되던 그 해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업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늦게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되어서 작은 교회에 부임하셔서 첫 설교를 하던 날 너무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작할 때 첫 찬미로 이 찬미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불렀던 바로 그 찬미입니다. 에드워드 모튼은 그가 첫 설교를 하는 날, 37살 때부터 그가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시고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가 이 아름다운 찬양의 노랫말을 쓰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말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어두운 밤에 큰 물결이 높이 설레어도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닻을 주리라. 뜬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이 끊어질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의 찬양은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두어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4절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믿음으로 그분을 따랐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오늘까지 이어온 모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이 소망을 안고 주 안에서 편하게 잠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순교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소망 하나로 그들은 다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이 많아도 이 소망으로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두어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산 소망의 능력은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적인 면에 있어서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가 받을 유업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그렇죠? 쇠하지 않고, 이 쇠하지 않는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다른 색깔로 변질되지 않고,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색깔로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입던 옷도 이렇게 좀 오래 입으면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더럽지 않고라는 이 말이, 다른 색깔로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끝까지 보존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한 소망의 미래적인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들의 그 사한 소망의 미래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죄 있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적인 면에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냐면, 첫 번째,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권세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이 사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모든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한 소망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련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이 시련이라는 말은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해내는 것을 이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 불에 넣어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인 말을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도로서 이 거듭나고 단련을 받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시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에 이 끈을 놓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련을 통하여서 산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형성해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련을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는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이 올 때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련이 올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적을 때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분들이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해주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찬송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슬플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될 때 찬송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서재에 이 그림을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제 이 책상 맞은편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늘 바라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제가 앤드루스 세미나리에 있을 때 이렇게 시험 공부하면서 이 책을 찾다가 어떤 책 가운데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그 사진 액자도 만들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근데 이 그림을 보고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안식일도 이 그림처럼, 예수님의 이 환한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생기가 돋고 생수가 돋는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껏 지났던 그 어떤 안식일보다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